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주요 참고점으로 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 헬라어 성경을 참고점으로 한다 해서 늘 헬라어 성경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꼭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참고의 필요가 있을 때만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헬라어 성경도 이게 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다 사본이지 원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 성경도 어떤 사본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본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을 택하느냐 하는 것도 이게 선택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택해서 하는 것은 네슬레 알란트의 각 편집한 거, 그거를 영어로는 네슬 알란드라고 하겠습니다만 독일 사람이니까 네슬레 알란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슬레 알란트가 이 두 사람이 공저한, 공편집한 그런 성경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금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목적을 우리가 상기한다면 성경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성경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새로운 인간을 이 땅에 만들어내겠다는 게 그게 복음 전파의 목적인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도 새로운 사람이 못 된다고 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원래 목적에 비위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그리시던, 예수님이 원래 생각하시는 그런 인간상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본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원어 성경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정확하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7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8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바울이 인사말 하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야,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을 먼저 합니다. 참 이거에 은혜로운 거죠. 사람을 대해서. 사실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약간 책망 비슷한 것도 많이 있어요. 로마 교인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 이것이 참 이 기독교인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뭐 저도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한데 자식들을 보면서 감사를 느끼면서 자식을 대하는 게, 그게 참 부모가 이제 부모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자식이 뭐 부모 마음에 다 드는 자식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뭐 부모 마음에 다 드는 자식이 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식을 볼 때 그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또 자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있어서 내 인생이 풍성해진다. 나한테 뭐 싫은 소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싫은 소리 때문에 내가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그런 자세. 사도 바울은 늘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미션 스쿨에 가서 이제 처음 예수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 얘기하는 게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됐습니다. 아니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좋은 일도 없는데 뭐 아무 일이나 감사를 하라? 그게 뭐 그게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사하는 자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녀가 부모는 자녀를 늘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일이 잘못돼도 부모가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좀 일이 틀어졌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자세. 이게 자세가 돼야 된다. 자세가 돼야 된다. 그 감사의 자세가 된다. 이 바울의 그런 다른 사람을 향한 관점이 감사에서부터 출발했다. 이것이 굉장히 8절을 보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목적하신 거예요. 사람을 보면은 시기 질투를 하거나 뭐 미움이라든가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감사의 관점으로 봐라. 감사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거다 이거죠. 자, 9절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녀들 매일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십니까?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매일 기도에 쉬지 않고 누구를 말한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그 사람하고 유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안 봐도 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만났을 때 어제 만난 사람 같아요. 기도한 사람은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은 생전 안 만나도 만나면 어제 만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서로를 위한 기도라는 게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런 신앙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호람데오인데, 호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인생의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바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는 이 신앙이 바로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우리 그 동양에서는 이 코람데오와 비슷한 개념이 있긴 합니다. 우리 그 유교, 우리 옛날 뭐 조상님들은 신독이라는 거 강조하셨잖아요. 신독이라는 거. 신독이라는 혼자 있을 때 상도한다. 다른 사람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뭐 조심해서 행동하는 거,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 없을 때 조심하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없을 때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이런 의식이 있다면 정말로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 10절은 13절과 함께 10절부터 13절까지는 사실상 같은 얘기입니다. 13절도 같이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랑해서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다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현재의 사역 상황이 그걸 허락지 않아서 가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왜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왜 바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느냐?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은사라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그래서 이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는
은혜와 은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은혜와 은사가 없으면 성령이 없는 신앙, 힘이 빠진 도덕으로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기쁨 가운데서 감사함 가운데서 충만해야 되는데 이 은혜와 은사가 없는 교회는 도덕적인 교회, 도덕이나 가르치는 이런 교회가 되버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기로,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생기로 가득 차고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것이 풍성하기 위해서 은사와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은혜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써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겠다 이 말을 하잖아요. 은사와 은혜가 없으면 신앙이 견고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 12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기 쉬운 구절이지만 이게 한국어 성경을 읽을 때 하고 헬라어 성경을 읽을 때 하고 느낌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나눠드리면서 적어놨지만 피차 안위함이라는 말이 심파라클레 페나이라는 말인데 이게 그 말 자체가 서로 함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씬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그 말도 피차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말이 이 12절 이 짧은 말 가운데 대해서 이게 서로 혼자가 아니고 서로 쌍방으로 이런 피차 이런 의미가 담뿍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한테 뭐 은사도 나눠준다고 하지만은 너희들과 나의 로마 교회 사람들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일방적인 게 아니다. 피차 서로 위로하고 피차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막 주는 게 아니다. 그 대단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내 일방적으로 너희한테 주는 거 아니야. 나도 너희들한테 받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는 절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전도자, 대단한 목사, 대단한 종교 지도자가 자기는 일방적으로만 확 주기만 하는 거라 생각하면 그 사람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도 피차 서로 간에 주고받아야 돼요. 그것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겠다, 일방적으로 리드하겠다, 이건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다. 사도 바울 선생이 서로 야 내만 위로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나를 위로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은 아까 살펴봤고요. 14절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미친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냐, 여기서 헬라인과 야만인이 반대되는 말로 쓰였어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세계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로마 이전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게 바로 마케도니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엄청난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말이 세계의 공용어가 됐죠. 그리고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 그리고 실제로 그 그리스의 문화가 우수했죠.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상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어를 아는 사람은 문명인이고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은 야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라는 말은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에 동화된 사람은 이제 문명인이고,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에, 그리스 문화에 접하지 아니하고 말도 헬라어도 모르는 사람은 야만인으로 취급했던 거죠.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런 말이 그때 당시 생각도 헬라 문화에 접하고 헬라를 말하는 사람은 문명인이에요. 그러나 헬라를 모르고 헬라 문화를 모르는 사람은 야만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로마 사람도 그렇고 그리스 사람도 그렇고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다. 물론 이제 동양하고는 이제 그때는 연결이 안 됐으니까 동양은 또 다른 세상이고 그 지중해 근방에서는 어쨌든지 헬라어를 말하고 헬라 문화를 알아야 문명이고 헬라어를 모르고 이런 사람 다 야만인 취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자기가 빚이 됐다고. 이게 빚이 됐다는 말은 자기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과 둘째로 복음은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가리지 않는다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만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을 지고 있다. 그런 의무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은 언급하지 않았는가? 유대인은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때 당시로 보면 유대인은 막 예루살렘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을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헬라 그때 당시에 지배적인 문화가 헬라 문화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 이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미국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보다도 더 세게 헬라 문화가 그때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헬라인과 로마인 사이에는 서로 어떻게 생각했는가? 헬라인은 로마인을 조금 시원찮게 생각했어요. 세피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 저것들이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세지만은 저것들이 뭐 철학을 알아, 저것들이 문화를 알아, 무식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헬라인들에게 좀 있었다 이거죠. 설사 정치적으로 로마한테 지배를 당했지만 그러나 헬라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에 반해 로마인들은 어떠냐? 그런 헬라인들의 우월감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맞아, 우리 문화가 좀 우리가 그리스한테 배워야 될 게 많아 라는 걸 솔직히 인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에이 너희들 뭐 그래봐야 너희들 그래봐야 군사력은 없잖아. 너희들 뭐 문화적으로 뭐 어쩌고 철학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뭐 학문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래봤자 너희들한테 힘이 있어? 군사적 힘이 있어? 이렇게 보는 경향. 그러니까 로마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그러니까 로마인이 헬라 문화에 동화되려고 애를 쓰면서 헬라 문화를 우수성을 받아들이면서 헬라 문화에 동화되려고 애를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에이 힘도 없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로마인과 헬라인 사이에 그런 어떤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 문화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또 그리스 문화를 존중했다라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인문헌은 5페이지가 됩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근데 로마에 있는 너희는 이제 굳이 우리가 구별하자면 어디에 속합니까? 로마는 이런 헬라인입니까? 야만인입니까? 로마인입니다. 사실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야만인에 속한데 야만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헬라 문화에 동화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야만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그러나 야만인이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존재들이 헬라 사람들 볼 때는 이 로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늘 사도 바울이 능력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한번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가를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영역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 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조금 이제 그때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요. 로마 교회에 유대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그룹이 아닌 사람들이 뭐 헬라인 그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유대인 그룹과 그 다음에 헬라 문화에 동화된 이방인 그룹 이 두 그룹이 존재했는데 유대인 그룹은 항상 그 가운데서 로마 교회에서도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죠. 유대인 그룹. 왜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은 뭐 할례도 안 받았잖아.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금 그 긴장 관계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로마 교회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 대한 어떤 고려도 사도 바울이 하고 유대인이 아닌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고려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다음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그 로마 교회를 구성하는 두 부류의 신자들을 늘 의식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이게 오늘 공부하는 로마서 1장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7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출발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자기 말로만 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여기서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은 내가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이제 우리가 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인용하듯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정말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토잖아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히브리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좀 묘해요. 번역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번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라고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그게 그 말인 것 같지만은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은 의인이라는 표현은 믿음 자체가 의로 여겨진다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하고 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롭게 행동한다. 왜? 언젠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우리가 보기에 착한 사람이 일찍 죽고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면 이게 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항의한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항의를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 끝까지 한번 믿어봐라. 끝이 어떻게 되는가 봐라. 세상이 결국은 심판받을 놈은 심판 받고 다 정리가 된다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라 이거죠.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 정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의 두 번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도 믿음을 포기를 해버리면 아이고 이놈의 세상 어차피 센 놈이 다 차지하는데 무조건 센 놈이 붙어가지고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센 놈한테 그냥 가서 지금 센 놈이 나쁜 짓 하는데도 가서 들어붙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이 바로잡힐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지금 센 놈한테 굳이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필요는 없다. 이런 배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의인은 살리라. 이거는 정말 중요한. 첫째는 믿음 자체가 의로운 것이다. 우리의 행동이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가 그게 의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히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의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의로우신 분을 믿는 것 자체가 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의롭게 살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1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호랑병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응문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마신 분은 나이 들어서 술로 인해서 건강이 어려움을 겪어요.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 근육을 튼튼하게 지켜서 그 효과를 봐요. 젊었을 때 바람 피우고 나쁜 짓 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 돌아갈 데가 없어요. 자식들도 외면하고 배우자도 외면하고. 젊었을 때 열심히 정말 폭삭소가 수다 소리 쓸 때로 열심히 자란 사람은 죽을 때도 그런 소리 듣고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 완벽한 응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개는 응보가 저는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쁜 짓 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다. 우리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하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못된 놈 못된 짓 하고 막 설치고 다니는 거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 하늘의 그물을 빠져나갈 자는 아무도 없다. 노자 도덕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참으시죠. 이상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 행악하는 사람들 지금은 참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그물을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동양에서 그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였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사람 몸을 치유를 해보니까 이게 지가 치유하는 게 자기가 치유하는 게 아니거든.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거든요. 배를 갈라보니까 그게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조그마한 호르몬 수치 하나하나에 따라서 인간이 뭐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는데 그 호르몬 수치 하나도 뭐 의사라고 해도 그 함부로 조절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리석다라고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자연계시 속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체의 설계가 얼마나 묘합니까? 호르몬 수치 조금만 조절돼도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뭐 고통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증세에 시달리고 이런 데 되는데, 그 설계가 얼마나 복잡하냐면 한 사람의 인체의 설계는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롯데타워 설계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롯데타워 설계는 한 사람의 인간 설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간이 그런 설계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창조자가 없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그거는 납득하기 불가능한 그런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온 세상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창조자가 없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게 이게 웃기는 얘기로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화론 이야기하지만 진화론이 뭐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진화론 중에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과학이 발전해 보면서 진화론의 어떤 부분은 정말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증명도 불가능하고 틀렸다. 오히려 이거는 너무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 학교는 종교와 무관하게 교육을 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종교와 무관하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진짜로 맞는지 그런지 확신할 수 있는 그 가설이라고 합니다. 진화도 가설이고 창조도 가설이다. 가설이라는 것은 증명이 되지 않는다. 증명되지 않는 가설 두 개가 있는데 학교에서 창조의 가설에 입각해서 교육하는 건데 이건 기독교 교육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창조의 가설, 진화의 가설 중에 공립학교가 채택을 주는 것은 진화의 가설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지 진화론이 무슨 증거가 확실하고 과학적으로 분명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가르치는 것이지. 그래서 뭐 지금도 많은 논쟁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허점을 과학자들 스스로가 인정하기도 하고 뭐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깨닫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의 마음은 항상 방향이 있잖아요. 사람은 항상 뭔가 목적을 추구하고, 사람은 항상 뭔가 바라고 의욕하고 어떤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추구하는 게 있고 뭔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달려가도록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허망한 대로 빠져버려서 이상하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피해망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가 늘 누구한테 시달린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병원에 데리고 가도 자기는 병이 아니라고 해요. 피해망상증 환자의 거의 100%가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괴롭힌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망상이죠. 그래서 망상.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망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이 최고야 라는 망상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돈 있다고 다 해결되느냐?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쉬운 문제예요. 부부 사이의 갈등이 돈 있다고 해결되냐? 자녀가 부모에게 대드는 게 돈 있다고 해결이 되나? 제일 골치 아픈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돈이 제일이라는 생각은 그거는
망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이지 돈이 제일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권력이 최고다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 여의도에 가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권력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죽자 사자 이제 하는데 이제 거기에 있어도 권력이 최고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진짜 권력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이게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사람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들이 성령의 비추심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면 신자라도 헛된 생각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피해망상증 환자가 뭐 하는지 알아요? 자기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자기 괴롭히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그거를 방지하려고 쓸데없는 우리가 볼 때는 다 쓸데없는 짓이죠. 지한테 하나 유익이 안 되는 짓을 하기 위해서는 온 정신을 다하고 애를 씁니다. 권력을 추구하거나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그게 진짜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그게 진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닌데 그걸 최고로 생각하는 것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헛되이 사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바른 가치관을 회복하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른 가치관을 회복하지 못하면 신자라고 해도 헛된 삶을 살면서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보낸다. 자기한테 하나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신자 중에도 사실상 돈이 최고인 사람, 권력이 최고인 사람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다 헛된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도 아니고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돈과 권력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그것만이 전부 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고. 자,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요. 돈 많은 사람들은 야 너들 돈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좀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자기 생각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러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받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걸 우상으로 섬긴다. 지금 이 시대와 다른 점은 이 시대에는 진짜로 새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동물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겼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은 동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런 사람도 없죠. 그런 대신에 우상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인 사람, 권력이 우상인 사람, 명예가 우상인 사람, 자식이 우상인 사람, 아름다움이 우상인 사람, 아름다움이 우상인 사람들 성령을 수십 번, 수백 번 해가지고 그냥 또 얼굴을 망치고 그런 사람들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대에는 동물 같은 걸 만들어 놓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 거기에 목매다는 그게 이제 바로 우리 자유를 갈라놓는 겁니다. 덜 예뻐도 되는데 더 예뻐야 되겠다. 덜 가져도 되는데 더 가져야 되겠다. 덜 세도 되는데 더 세야 되겠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인생을 허망하게 즐겁게 살지 못하고 허망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로 다시 가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치관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그 가치관이 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욕되게 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어긋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 보면은 이 24절의 헬라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더러움에 인간들을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저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더러운 가운데 살도록 인간들한테 그냥 인간들을 더러움에 넘겨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헬라어 본문의 정확 직역을 하면 더러움에 사람들을 넘겨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8쪽에 그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로마서 1장 24절 개역개정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히사 했는데 더럽히사가 아니라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써야 되는데 성경을 옮겨 적다가 잘못 적었습니다. 더럽히사가 아니고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조금 이제 성적인 얘기가 좀 나옵니다. 24절부터는 성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을 이게 그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게 이제 동성애를 많이 연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러나 동성애를 그래서 뭐 제가 뭐 신학 시절에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기독교의 자세가 뭐냐? welcoming, but not confirming. 동성애 하는 사람들 교회가 환영한다. 교회 오는 거.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이게 교회가 동성애를 향한 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어떤 분이 쓴 책을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동성애 뭐 이제 교파에 따라서는 어떤 교파에서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뭐 사제를 시키고 뭐 목사를 시키고 그런 교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분명히 환영한다. 동성애라고 해서 동성애자라고 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그건 아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그런 자세는 분명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이 바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24절부터 보면은 26절에 특히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냐. 이게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좀 완곡하게 이야기했지만 이 바로 동성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 보면은 28절에 이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말씀은 이미 아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거 거의 같은 얘기니까 되풀이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뭐 벼락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성적 타락, 동성애, 시기, 분쟁, 사기, 각종 부도덕 등의 더러운 가운데 그대로 넘겨주고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1차적인 징벌이죠. 더러운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더러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잘못된 것의 목록을 쭉 하나님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그 우리 인간의 목록을 갖다가 쭉 하고 있어요. 29절부터. 그래서 29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게 뭐 리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로마서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이 하나하나의 리스트를 그렇게 쉽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리스트를 하나하나 자기 마음속에 비춰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는가? 라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짚어보면 좋겠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나는 어떤가? 근데 이게 로마서 우리 한국어 성경이 꼭 잘 번역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100% 잘 전달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이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 성경에서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밑에 부분에 헬라어 본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악의로 번역된 카키아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악한 일을 하는 것.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못 봐줬다. 이게 카키아 하면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악독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나쁜 의도를, 앞에 이제 카키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악의적인, 이건 더 성향입니다. 성향 자체가 고의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알고 빨리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수근수근하는 자로 번역된 푸시리 리스타스라는 말은 푸시리가 아닌데요. 그것도 오타가 났네요. 푸시리 리스타스인데 이것은 중상모략, 수근수근하는 자는 뭐예요? 중상모략하는 자, 뒷담화하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뒷담화를 싫어하신다.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거 싫어하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9쪽으로 넘어가시면은 30절에 비방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방하는 자는 돌아다니면서 사람 비방하는 자 이걸 말해요.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하고 비방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로 번역된 이 데오스튀게이스는 이거는 우리 성경이 좀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능욕하는 자, 히브리스타스는 아주 오만하고 난폭한 것을 말합니다. 능욕하는 자, 오만하고 난폭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자로 번역된 알라 조나스라는 것은 이건 좀 번역이 단순 자랑이 아니에요. 허세 부림, 거짓 자랑. 허세 부리는 거. 자기 뭐 별거 아니면서 뭐 부풀려서 허세 부리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알라조나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떠돌이 협작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자로 번역된 히프리페아누스의 단어 구성은 자기 우월성을 과시합니다. 내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잘났다고 하는 것도 범죄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북구루에 가면 얀테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자랑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지자랑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얀테의 법칙.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기 우월성을 가시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다.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로 번역된 것은 에페우레타스카콘이라는 것은 악을 꾸며내는 자, 악을 만들어내는 자, 악의 발명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페이지 가면 우매한 자로 번역된 아신의 투수는 분별 없는 자. 단순히 뭐 우매하다 아니라 분별 없이 뭐 행동하는 사람. 계약하는 자로 번역된 아신테 투수는 신이 없는 자, 계약 위반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그건 뭐 배약 이 자체가 그 말 자체가 한자 자체도 약속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뜻이 됐습니다. 무정한 자로 번역한 것은 특별히 이게 이 가정주의에서 중요합니다. 이건 특별히 무정한 자는 그냥 무정한 게 아니고 가족 간의 무정한 자입니다. 가족 간 사랑이 결핍된 자. 가족 간에 우리 목사님 모르는 설교에 따뜻한 서로 따뜻하게 대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결핍된 것도 하나님이 아주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이다. 자, 32절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뭐 아마 지금까지 모험을 쭉 읽어보시면 나는 여기 몇 군데 좀 느끼시면서 한 군데도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나는 여기 몇 군데 좀 들리는 데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이 리스트에서 빨리 벗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느끼면서 정말 천국 백성이 될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 학기 성경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은 훨씬 넘었죠. 얼마나 변화하셨습니까? 변화하시지 않으면 어떤 겁니다. 변화하시지 않으면 자, 시간이 다